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 참고하셔서 4절 말씀인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4절 말씀 우리 맞추어서 합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시오노 나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스파르타, 아테네와 스파르타식 교육을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데 스파르타 교육 그러면 굉장히 강한 교육을 우리가 의미하죠. 그래서 무슨 학원도 스파르타식 교육이다 그러면은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는 교육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파르타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나면 전쟁에 패한 장수들은 가차없이 그 패배의 책임을 물어서 사형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스파르타 장군들이 전쟁에 지고 돌아오면 조국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처형이 되온 거예요. 계속해서 장군이 죽다 보니까 스파르타의 나라의 장군들이 죽다가 보니까 스파르타에는 더 이상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일당백, 아주 강한 교육을 통해서 일당백의 기계를 자랑했던 스파르타 사람들이었지만 그 역사가 오래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아는 로마는 달랐습니다. 로마는 전쟁에 패한 장수들을 형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지고 왔는데 지고 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지고 온 사람에게, 이미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은, 고통을 줄 만한 것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오히려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형벌을 주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그 패배의 쓴맛을 오히려 명예회복의 기회로 삼아서 더 잘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형벌을 주지 아니하고 다시 와신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로 로마는 강인한 민족은 아니었지만 가장 오랜 역사를 기록한 대제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가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에 나옵니다. 우리가 참 열심히 요즘에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주 치열하게 요즘 살아가죠. 벌써 이제 뭐 인턴 사원 시험도 보고요. 정식 직원이 되기 위해서 경력을 쌓는다고 그렇게 취업문을 두드리면서 기도 부탁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참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과도한 경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면, 합격하면 좀 난데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얼굴이 시무룩해 있는 모습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처음부터 성공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다 실패도 해보면서. 또 요즘에는 뭐 그런 친구들이 별로 없는데 저희 때보다 저희 형님 때들은 더 많이 실패들을 경험했죠. 고등학교 시험 보면서도 실패해서 고등학교 재수하는 사람도 있었고, 대학 시험에서 실패해서 재수, 삼수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학교, 대학들이요 남아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330개 대학이 있는데 반은 줄여야 될 상황 가운데 있다는 얘기도 들어요.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주부들이라고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격려가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실패하거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 가지고도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살다가 보면 정말 원하지 않는데 어려운 일에 봉착할 때가 있고 위기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위기의 때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종종 이게 위기구나, 내 인생의 위기구나 느낄 만한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때, 힘들 때 누군가가 나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면 평생에 잊혀지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남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정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 이유는 다윗이 어려운 때에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사랑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꿈을 실어줬던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쫓기던 시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쫓기던 시대였냐 하면 사울이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치기 위해서 죽이려고 계속 추격하는데 다윗은 그 추격을 뿌리치고 계속 도망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장수들이. 그러니까 아마 그 장수들의 가족들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가 다윗을 추종하면서 따랐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많은 숫자를 데리고 어딘가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정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울왕이 다윗을 품어주거나 다윗을 숨겨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난감하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참 은혜롭게도 그일라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그일라 지방의 사람들이요 농사를 잘 짓고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을 받아서 가축들도 또 농사한 것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사울왕과 사울왕의 군사들이 그를 도와주지 못했는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 도와주면 우리가 이렇게 정착할 곳도 없고 쫓겨다니고 있는 신세인데 우리를 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죠.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가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가축들과 잃어버렸던 전리품들을 되찾아다가 줍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일라 지방에서 당분간 머무를 수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 왕에게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시 군대를 소집해서 다윗을 추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일라 지방 사람들이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윗이 도와줬으니까 잘 도와주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가 봐도 그게 당연한 건데 유다 지파 사람이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일라 지방의 사람들을 다 도와줬기 때문에 다윗을 숨겨줘야 되는데 배반해요. 자기네들 살자고 그 그일라 지방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다윗을 숨겨주지 아니하고 배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십광야라고 하는 황무지 벌판 숲을 가운데로 다윗이 도망을 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다윗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봉착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뭡니까? 이 그일라 지방 사람들이
배반한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같은 지파, 유다 지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배반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죠. 속상한 게 없죠. 얼마나 큰 배신감 때문에, 그것도 같은 지파 사람이고 자기가 도와줘서 살게 된 지방 사람들인데 다윗이 어려울 때에는 배반했어요. 배반하는 사람들, 배반당하는 사람들 보면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배반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든 경우,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보면요, 나랑 별반 관계없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가까운 사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끼더라고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 인생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멀리 있는 사람,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배반 아니에요. 믿었던 사람에게 돈 빌려줘서 배반당하고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가까이에서 배반당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다윗이 힘들었던 이유가 이거죠. 사람들에게 배반당하는 거. 또 있어요. 십광야 수풀에 숨게 된 이유는 다윗이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600명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까지 하면 더 많겠죠. 생존의 문제입니다. 어디 숨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황당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할 거예요. 생존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어요. 또 하나는 사울왕이 쫓아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계속 추격해 옵니다.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다윗이 계속 피해 다니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윗에게 따라오는 문제, 괴롭히는 문제가 제거되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았다고요. 계속 있어요. 그 문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문제가 좀 해결도 되고 그래야 기쁨도 맛보고 힘들다가도 고생 끝에 낙도 누릴 텐데 그 자기를 괴롭히는 계속적인 문제가 끊이지 아니하고 오고 있어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이거 내가 포기해야지, 내 못해 먹겠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십광야 숲을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의 격려자가 돼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권면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에 간증으로 나왔다는데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요, 거기 그런 간증이 한번 나왔대요. 대통령 표창을 받는 부대 사단장이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단장이 예전에 월남전 때 베트남의 대위로 월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래요. 베트남전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모의 훈련도 많이 하고 특수부대들 훈련하고 갔는데 막상 베트남 땅에 도착을 하니까 캄캄한 거죠. 우리 지난주에 베트남 우리 청년들 와서, 소수민족들 청년들 와서 우리 찬양도 하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제가 베트남 가보니까 우리 의료선교 미용선교 팀들도 금년에 우리 2월 달에 베트남 가보고, 저는 3년 전에도 한 번 더 집회 때문에 가봤는데 그 베트남 가가지고 남쪽으로 쭉 이렇게 가면요, 그 베트남이 이렇게 긴 땅인데요, 그 적도 가까이 있는 땅이니까 1년 내내 30도 이상 되는 더위 속에 있는데, 그리고 우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글, 밀림이 되게 많아요. 그냥 바나나 나무 같이 이렇게 큰 야자수 나무들도 많고요. 숲풀에 정말 들어가면 숨어 있으면 무섭겠더라고요. 그 빼트공들이 그렇게 지형을 잘 아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고 나갔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한국 사람이 베트남 그 모르는 데 가가지고 얼마나 겁났겠어요. 아무리 특수부대 훈련하고 갔다고 하더라도. 근데 대위 때 월남전에 참전한 이분이 그렇게 정말 매복 작전도 하고 여러 가지 작전을 수행할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렸겠어요. 겁도 나고 모르는 지형에서. 근데 어느 날 우리 한국 고국에 있는 믿음 좋은 친구로부터 편지가 하나 왔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거더래요.
이복의 친구, 늘 기도하고 있네. 얼마나 두려운가, 낯선 곳에서 전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친구야, 너와 내 중대원들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살아 돌아올 수 있는 비결을 내가 자네에게 전하고 싶어 편지 연필을 들었네. 그리고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 네가 데리고 있는 부대의 부대원들 중에 신앙심이 좋은 병사들, 매복과 작전을 나갈 때 그런 병사들을 좀 뽑아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막사에 돌아오면 군가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를 불러보세.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또 너의 부대원들과 함께 하실 터인데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일세. 그리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대위로 전쟁에 참가했던 이 중대장이 그 친구, 믿음의 친구가 권면해 주는 대로, 자기는 신앙이 별로 없었는데 권면해 주는 대로 3년 동안 그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전투에 임했는데요. 나중에 3년 후에 조국으로 돌아올 때 보니까 정말 한 명의 중상자도 없이, 목숨을 잃은 자도 없이 돌아와서 화랑무공훈장, 군인이 받는 최고의 훈장도 받고 예수도 잘 믿고 또 사단장까지 나중에 되어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 자리에서 그런 간증을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도 시편, 우리 말씀 주보에 나는 말씀 읽는 대로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까지 오늘 아마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시편 125편에 보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리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시편 125편 읽으면서 저도 그 말씀 오늘도 읽으면서 마음속에 그렇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둘러주시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요동치 않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안 주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속에 깨닫게 됐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격려했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했는데 자기의 힘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대요. 여기 베트남에 참전했던 친구 중대장에게, 대위에게 편지했던 친구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그곳에서 있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는 격려자로 저와 여러분이 다 세움받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로도 이렇게 위로하죠. 17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위로합니다. 지금 사울왕이 추격한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도 마음의 불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 마음에 안도감을 줍니다. 우리 말 한마디로요, 사람도 그래요. 격한 감정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안정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격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격려라고 하는 게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것. 여기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위로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사람의 손, 사울 왕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거야. 그렇게 격려해요. 위로해줘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어찌하지 못할 텐데,
하나님의 손이 있음이 우리에게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꿈을 줘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라.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에게 꿈을 줍니다. 어려운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정말 이렇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주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좋은 친구는 누구냐 하면 내가 어려울 때, 잘 나갈 때 붙는 친구는 누구나 다 붙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에게만 과연 격려가 필요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탄탄대로를 걸어서 위로나 격려가 필요 없으십니까?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식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표현으로 말하면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속회 인도를 한 속을 했는데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없는 가정이 없어요. 기도의 제목이 다 있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어느 가정이나 누구에게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위기의 순간들도 있고요, 살다가 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요, 살다가 보면 내 힘으로 안 되어서 안타까움 속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우리를 격려하냔 말이에요. 누가 격려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격려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주시는 말씀으로 와요. 하나님이 격려를 주시는데 로마서 1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에게 참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우고 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내가 하루 안에 24시간 안에 너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받았을 때 엘리야가 브엘세바 광야로 나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하셔서 먹게 하시고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나오죠. 힘을 얻은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 바알 신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이 남아있다라고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 이사야서 49장 가지고 새벽 예배 말씀 인도했는데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젖먹이 어미도 자식을 잊지 않는데 혹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대요. 하나님이 문신했다고요,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요,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번에 우리 월드컵에 그 독일전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문지기로 골키퍼로 아주 너무나도 잘한 선수 조현우 선수라고 아시죠? 조현우 선수가요,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옆에 지금 나오는 사진이 팔뚝에다가 아내 사진을 문신을 뗀 거예요. 여자들은 감동도 안 하시네. 남편이요,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저게 지금 저 골키퍼 조현우 선수의 팔뚝에다가 아내 사진을 문신을 떠가지고 다녀. 야, 대단하지 않아요? 저 생각이 나더라고. 문신의 원조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대잖아요. 잊지 않으시고 새기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우리처럼 육신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긴 것 같아서 젖먹이 어미가요 아이들 못 잊습니다. 젖먹이를 둔 엄마들은요 젖이 불기 때문에 자기 아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젖이 불어서 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젖먹이를 가진 갓난장이를 가진 엄마도 혹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지 모를진데 안 잊어버리겠죠. 엄마가 잊겠어요. 근데 어제 뉴스인가요? 그제 뉴스에 보니까 외할아버지가 손주를 차에다가 두고 3시간 4시간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애가 죽었네. 우리나라에서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게 아마 깜빡 잊어버렸겠죠. 깜빡이 더운데. 그래서 아이가 죽었어요. 있는 일이 있더라고.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꾹뻑 죽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들도 잠깐 정신이 없으면 그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 잊는데요.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조현우 선수가 자기 아내를 그냥 팔뚝에다가 새기고 골키퍼니까 늘 팔 이러고 다닐 거 아니야. 보면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새김받을 정도. 위로와 격려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 가운데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절망감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오늘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로마서에 보니까 15장 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를 준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 보면요, 제가 신방 가서 많이 얘기하는데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데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다니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대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는 샬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기도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신대요. 마라를 엘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격려가 되어서 육신이 연약한 분들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성경 말씀에 있어요.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는요 격려가 있대요. 우리 예수님 안에 격려가 있대요.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권면, 사랑, 위로, 교제와 긍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 만나러 우리가 이전에 오신 거예요. 오늘 주님의 그 위로와 긍휼이 여기심이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고요, 우리 또한 요나단처럼 격려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우리 부모님들 여기 오늘 많이 계신데,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많이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격려해주면 되잖아요. 야단치지 말고, 야단친다고 되는 거 아니고 격려해주면 돼요. 격려해주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8살 때요, 아버지로부터 그림책 한 권을 선물 받았는데, 그 그림책 안에는 트로이라는 한 도시가 불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내가 나중에 자라서 이 트로이 유물을 찾아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대단한데? 대단한 꿈인데? 그리고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의 이 격려에 힘입어서 아주 저명한 고고학자가 되었는데, 세계적인 고고학자인 슐리만 박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격려가 한 아이의 꿈을 격려해 줬는데 정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말 한마디의 격려가 사람을 성공케 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믿음의 부모님들 자녀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손주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 믿음의 동료들이잖아요. 그럼 기도하러 가가지고 기도의 제목들, 믿음의 동료의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가 중보라는 말을 쓰는데 중보하고 기도해주면서 격려할 때 거기에 시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구마다 카톡방, 기도방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오프라인상으로도 이렇게 모여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뭐 요즘에 현대 사회 SNS 뭐 이런 게 너무 발달돼 있으니까 아주 그냥 급할 때마다 교구 기도방에다가 기도들 올려가지고 기도 제목들 드리면 기도 제목들 받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시더라고. 좋습니다. 단 1분이라도 1초라도 정말 그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 격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우리 믿음의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돼요. 그게 격려가 된다고요. 기도가 뭉쳐지고 우리가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도 요나단처럼요 격려자가 되면 돼요.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께로 우리도 격려받고 위로받고요, 기도하고만 가지 마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체험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격려자가 되어서 내가 필요한 곳에, 내 격려가 필요한 곳에, 내 기도가 필요한 곳에 격려와 기도를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요나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정말 배신감 때문에, 생존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풀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요나단이 찾아와서 격려하잖아요. 그 숲을 가운데 찾아와서 격려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내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 물론 우리도 먼저 격려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께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돼요.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위로와 격려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돼서 나아가서 우리가 격려하면 돼요. 자, 우리 찬송하기 전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내가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한번 고백하고 인사하십시오. 내가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내가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격려자가 되고요, 위로자가 되면 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전 요즘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가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불꽃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성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성도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우리 불꽃교회가,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지는 교회가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위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처럼 격려자들이,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